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찬양대 찬송은 시편 찬송 258장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각 심령에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담과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3명 낳았습니다. 3명. 첫째는 누굽니까? 가인. 둘째는 아벨. 그 다음에 셋. 셋째가 셋이에요. 이름이.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아들들과 몇 명의 딸들을 낳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낳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원문에는 명확하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800년 동안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까 그 이전에도 몇 명의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을지 모르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자녀를 20명을 낳은 그런 부부가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난 것을 읽어봤습니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가 40대 중반인데 벌써 2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가지고 있었을 때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20한 4, 5년 동안에 20명. 그러니까 26년 동안에 20명을 낳았으면 800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낳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참 타락하였지만은 진멸하여 버리시지 않고 일반 은총에 속하는 복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 은총에 속하는 구원의 복과 복음 약속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많은 아들들과 자녀들을 그 딸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한 날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다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과 셋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이제 곧 장성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면서 땅 위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다.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급격한 그러한 인구 증가를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하곤 합니다. 노아홍수 성경을 보면 노아홍수 이전까지 사람의 수명은 대체로 900세 전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교훈의 말씀으로 읽은 5장 그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많은 세세 그 계보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900, 어떤 사람은 30, 900, 60,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800 몇십 년 이렇게 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보면 9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전에는 900살 전후였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 노아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전후해서 죽었습니다. 다 그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수명이. 인간이 처음에 창조된 후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 받았던 저주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 시의 그 복된 환경이 원래의 그 환경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또 변질되어서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짧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홍수 이전에 90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 보면 자녀를 낳고 상당히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4장 맨 마지막 끝에 2절을 보았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계보가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는 것처럼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발전해가고 좋아지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느냐 하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계속 궁금해하면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 이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저 육신 생명을 가지고 아들, 딸들 많이 낳으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 생명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땅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책을 가지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해 주셨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무를 가지시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인간을 다 구원하실 의무를 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한 중에서 순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계속하여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많은 아들들, 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 아들에 주목하셨습니다.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4장의 전반부에 있는.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은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또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책임도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고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 가운데 어떤 이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죄와 진노 아래 남겨두셔서 심판받게 하심으로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그림처럼 잘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장차 지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어떤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 남겨집니다. 참된 믿음을 동생 아벨이 가졌고 가인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흥왕하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인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아벨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아벨이 잘 돼야죠. 아벨이 흥왕해야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아벨이 가인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없는 이 세상은 아벨이 없는 이 세상은 가인이 이제 쥐고 흔드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매우 위태롭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은 자기 자손도 아마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벨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벨은 얼마나 소중한 씨인지 모릅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소중한 구원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게서 들은 그 복음이 있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참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씨가
학살당하고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 불씨가 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토록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이제 아벨을 학살한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의 행태를 4장 16절부터 24절,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까지 간략하게 계보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에서 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인간 사회가 악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더 이전보다 더 발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점점 그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매우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포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25절, 26절 같은 데 보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했던, 자랑삼아 했던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이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악해도 그런 일부 다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인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제도를 훼손하였고 포악하고 잔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상처내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소년이라도 자기를 상하게 하면 나를 한 대 때려?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 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로는 점점 선해질 가망은 없고 점점 악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패한 상태로는 스스로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더 악화됩니다.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세상은 그래서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던 아벨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가인의 세력이 이제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벌써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4장 25절, 26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참된 믿음을 가졌던 아벨이 학살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왜 그의 이름이 셋이냐 하면 왜 셋이라고 했느냐,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 샤트라고 하는 이 동사는 주셨다 또는 세워주셨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와 모음 하나만 바꾸면 셰트가 됩니다. 그게 셋입니다. 그는 셋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주셨기 때문에.
학살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씨, 그가 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벨의 계통을 이어나갈 자로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다시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셋은 살아남았고 그는 아들을 낳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아마도 첫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는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연약한, 영어로는 mortal,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왜 셋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약간 좀 우울한 이름처럼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었는가? 셋은 자라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 집안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집안의 이야기이면서도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이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얘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매 안식일이면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 우리는 흙이다, 흙.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어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셨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으니 그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너의 형 아벨이 그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너의 또 다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거 우리의 슬픈 가족사다. 이것이 비극적인 인류사다. 이것이 역사다. 거기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셋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은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셋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셋은 자기 아들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 이제 죽게 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의 부끄러운 죄악을 압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저는 압니다. 나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나의 형 가인이 나의 또 다른 형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을 저는 압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여, 이 아들이 에노스다. 들어라. 우리는 다 죄악되고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는 죽을 인생이다. 왜 사망이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다시 자기 형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였다. 비로소라는 말은 그냥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대세를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셋이 믿음으로 서서 그 가정을 세우고 셋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찾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셋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발견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이제 두 노선 중 하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인 셋의 후손으로 살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교회에 속해서 살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가인의 후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외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악하여져 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이 지나면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흩어진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른 한편에 누가 있느냐 하면 셋의 후손인 교회가 있습니다. 매우 초라해 보이고 비록 소수이지만 학살당한 아벨 대신 주신 씨인 셋의 후손인 교회가 한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선포되도록 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에노스들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다수였던 적은 없고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에게 지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참된 믿음을 보존하시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되고 유지되고 존속되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셋이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친히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하늘에서 복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것이 내게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내게 세워주셨다. 어포인트, 영어로는 어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그 일 하다가 학살을 당하면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그 구원의 일들이 위태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를 일으키십니다. 셋이나 에노스 같은 또 다른 이들을 우리 대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루타가 찬송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해도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 일그러진 세상, 엉클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악으로 점점 치달아 갈 뿐, 악에서 악으로 더 나아갈 뿐, 더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뭐 발전하는 것 같고,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를 막 이렇게 개척하고 문명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회는 또다시 소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제도도 훼손됩니다. 남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혼제도를 훼손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세대를 대신하여 계속 이 계통을 이어가도록 일으켜 주신 것은 이 일 계속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갱신시키고 다시 바르게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 생겨나게 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부를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불러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에노스인 줄 알고 우리도 역시 연약한 죽을 인생,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교회는 이 시대의 셋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에노스들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이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잘 분명하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또 다른 씨, 셋, 그리고 셋에게 에노스를 주시고 에노스 외에도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경건한 계통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보존되게 하시며 택하신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셋과 에노스들로 두셨사오니 셋이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나도록 참된 교회의 사명 다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셋과 에노스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부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